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공강복음이나 다른 서신서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사실상 평균적으로 한 6에서 한 7회 정도 등장하는 거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한 67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전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못지않게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은 그 성경의 수신자들이 존재하고 그 특별한 수신자들에게 쓰여진 나름의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방인 또 다른 어떤 뭐 갈라디아, 또 로마라고 하는 지역부터 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상대했던 전통 유대인들과 사역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전통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끝까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결함, 또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과 말씀들을 통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어떤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이 믿음 앞에 이 자존심이라는 건 큰 장애물처럼 우리를 그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깊은 내면에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어떤 열심과 우리의 수고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말씀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깊은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지금 엉뚱하게 자리하고 있는 자존심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자존심이 우리 어떤 신앙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존심 중에 하나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먼저 좀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 명예로울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선택적 상황인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쉽게 얻은 건 사실은 그것은 은혜이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청소년 교회 친구들과 사회실험 영상을 함께 좀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그 사회실험 영상을 보면 이제 이 탈북한 아이들을 이렇게 남한 친구들이 차별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민족적인 어떤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러한 류의 이제 영상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남한에 태어나는 건 우리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남한 사람이었던 거고, 또 반대로 또 북한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더 너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를 갔다, 뭐 그러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이제 옳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런 노력 없이 나고 자랐더니 난 남한이고 넌 북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민족적인 어떤 차별을 우리가 거기에서 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 선택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건 그 자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특별한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체는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함이 있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민족성에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말 특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특별한 가치는 좀 등한시하고 오히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 민족성에는 그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 사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어떤 히어로물 영화에 그 특별한 힘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으로서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들은 이 특별한 이 권리에는 이렇게 자족하며 누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온전한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 아브라함 자손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성실함, 또 어떤 나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똑똑한 머리, 친절함, 사랑, 자비,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사로 얻은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존심 같은 장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어제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한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작년 12월부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부터 교회 나와서 참 기뻤다. 그리고 그 기뻤던 속내는 그 사람이 교회 나왔던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도하라고 주셨던 건데 그런데 자기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기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큰 사역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에 힘써라.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주셨고, 저희 형제들도, 저희 아내도 잘 귀담아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지 어떤 갑오들이 존재하죠. 외국 영화에 보면 칼, 어떤 책, 방패, 갑옷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보검, 칼 같은 것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가문의 보검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 가장 훌륭한 건 그 칼이 전장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 그 칼은 사실은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 안에 내가 그런 은사들을 받았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들을 받았어. 또 기도하는 은사들을 받았어. 그런 은사들을 받은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은사들을 사실은 써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잘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사마리아의 자손이든 사실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실 특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해박하게 알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정결예법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문가로서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해서 말씀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좀 자부할 수 있는 것을 좀 특별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런 건 하나 없이 특별한 책임을 지는 거 하나 없이 권리만 다 이행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권리는 사실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난 우리가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것으로 충분해 했지만 정작 그 바보 같은 행동들 때문에 그들 앞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이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실장에서도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 특별한 권위를 정말 느낄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정말 지혜로움과 신학적 놀라움, 또 그들도 말씀을 충분히 봤으면 이 말씀 속에 존재하는 나름의 결함들을 분명 발견했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 그들도 그 갈급함들이 채워지고 결함들이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그들도 분명 느꼈을 텐데, 근데 하필 그게 어느 대단한 학파의 대단한 가문에 난 사람이 아니라 뭐 나사렛, 또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나온 사람이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언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두 가지 양가적인 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우리 육체의 법을 사랑하고 육체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사망의 법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알지만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오늘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좋고 훌륭하고 맞다는 것은 알지만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우리가 자존심 지켜서 이렇게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들의 믿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고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은 그 후에 스데반의 어떤 공중에서의 설교도 결국 그들은 돌을 쳐서 오늘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이는데 그들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은 지켰지만 결국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지켜가고 생명도 가져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지, 자존심은 좀 상하고 잃어버리더라도 생명을 이제 지켜갈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너무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불편할까? 왜 말씀을 듣는 것들이 불편할까? 우리는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 방향을 교회와 말씀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은 가만히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는 사랑이 아닌 것을 선언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의 육체가 기우고 싶은 부분대로 술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담배도 하고 싶고, 이제는 말이 하나 정도는 세상 어느 데에도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에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고 대마초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대마초를 그렇게 엄격하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결코 그것을 쉽게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는 그리스도의 유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이 자존심이 아니라 이 명예로운 자부심입니다. 성도로서의 십자가에서의 죽는 그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 죽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 수치가 얼마나 큰 명예로운 자부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제를 공중에 꺼내놓고 그것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꽁꽁 감추고 싶었던 가장 예민하고
공개되고 싶었지 않았던 문제들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비추실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자존심 지켜서 이렇게 꽁꽁 싸맸던 어떤 자존심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꺼내져 나와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잠깐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트나 시장을 가면 우리가 이렇게 양손 가득 채워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간다, 말씀 앞으로 간다,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는 건 우리가 잔뜩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야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거에 비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명예롭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분께서 가지고 나오는 그 생명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수하는 모든 자존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심어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월 30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런 한 달 모든 새해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